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까지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감사하는 사람, 또 주님을 감사함과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 축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은요,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삶을 살았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제 며칠 안 남겨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매우 값진 옥합 하나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그 끝자락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여인은 옥합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는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기념비를 남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이름이 그저 기본적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고요, 또 자신의 이름이 남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이름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가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증거되어진 여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할 바에야 이렇게 살다가 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그녀는 왜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 붓게 되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은요, 거기 5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봅니다만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값어치입니다.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어요. 하루도 쓰지 않고 1년 동안 모으게 되어지면 이 귀한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우리의 계산법으로 말한다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1년치 연봉이에요. 그것을 한순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그러한 섬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희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답은요,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베다니 나사렛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런가 모르겠어요. 마르다는 분주하게 예수님의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참 귀담아 들으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또 인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철저히 알게 됐어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 앞에 무엇으로 나의 감사를 표현할까? 그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는 그가 갖고 있었던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는 그러한 감동이 마음에 일어난 거겠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 가운데 상식적으로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그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벌써 장사 지낸 지 3일이나 됐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걸 옆에서 다 지켜봤던 사람이 누구냐? 이 마리아였던 겁니다. 야, 예수님은 정말 구원자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우리 오라버니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주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또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 여인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값비싼 나도 1년치 연봉이나 되어지는 값이 나가는 이 가치를 그는 그저 돈으로 환산하는 걸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그의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감사와 더불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야, 너희는 처음 사랑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첫사랑, 처음 사랑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었다는 게 깨달아지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첫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와 더불어 사랑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리아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님께로부터 그의 가정과 자신이 은혜를 입게 되어질 때 감사와 더불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 여인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다니에서의 이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도 있었지만은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그 이전에 또 한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깨트려서 붓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몰래 뒤로 와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갖고 가서 식사 대접을 받는데 이 부정한 여인이 몰래 들어와서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의 사례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이 대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여, 선생이여, 당신은 이 여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않습니까? 부정한 여인 아닙니까? 뭐 그 시대에는 부정한 여인에게 옷깃만 스치더라도 부정을 탄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가까이 오게 되면 멀리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라면.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못마땅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분명히 당신도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왜 가만히 내버려 뒀냐 말이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물로 내
발을 씻어준 일도 없고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환영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나에게 와서 그 귀한 옥합을 깨트려 발에 붓고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누가복음 7장 46절과 47절에 보면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러나 이 여인이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옥합을 깨뜨려 내 발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예수님은 대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그런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대강령인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었고, 그리고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해냈고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셨던 그 정신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한 사람들이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우리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심적인 신앙생활, 팔이 알을 굽는 것처럼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도요, 신앙이 있어야 감사하지,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 누린다 하더라도 신앙이 없으면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욥기에서부터요,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욥이 그 고난을 당한 가운데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적신으로 오게 했기 때문에 적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어요. 신앙인이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줄 알거든요. 근데 그의 아내는 욥의 그 고난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사실 아내도 옆에서 볼 때 치근하고 답답하긴 하죠. 그러나 진짜 힘든 건 본인 자신 아닙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데, 그의 아내는 신앙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죽으라고 그런 권면에만이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신앙이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되죠?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감사할 것들이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얼마 전에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미하면서. 준비되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스바냐서가 예언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 갖고 하나님의 책망을 막 들을 때였어요. 그러나 끝부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내겠다고 말씀하시고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스바냐서 3장 17절의 메시지는 신약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원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겁게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향하여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라든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실 수 있겠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때는 밤에 잠자고 있는 아들, 딸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미치게끔 사랑하고 싶으셔서. 이럴 땐 좀 아멘이 나와야 될 텐데 너무 고마우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정신이 없으신 것 같으네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것은 사랑하고 싶으셔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려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우리를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이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누가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대할 때 제가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손자를 이제 좋은 시대가 됐어요.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 있는 자식들, 손자들도요 영상 통화가 공짜로 이루어져요. 예? 카톡을 통해서도 공짜로 이루어지고 아이폰을 통해서 페이스타임 같은 거 이런 걸 하면 다 공짜예요.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손자가 보고 싶을 때 항상 제가 좀 주책맞게 전화를 할 때가 많아요. 언젠가는 둘째 며느리가 저 한국 제품들은 면제품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뭐 요번에 미국에 들어올 사람한테 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길래 그런 것도 좀 준비도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요. 요번에 또 뭘 보내줘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면제품, 양발 뭐 간단한 것들이에요. 그다가 제 또 아내인 사모가 또 여름철 뭐 얇은 간단한 면 이불도 이렇게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체국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소포로 보내려고 그러니까 요새 미국에 보내는 물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얼음장을 놓으면서 이거 소포가 미국에 본인에게 도착하려면 한 2주일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또 이제 소포를 보냈어요. 이불이 좀 부피가 크기 때문에 비용도 조금 나가더라고요. 보냈는데 이 할아버지 마음이고 이 시아버지 마음이고 아버지 마음은 이 소포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또 여름철이니까 또 양발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빨리 가서
그 소포를 글러볼 적에 그 기뻐할 것을 생각을 하니까 보낼 때부터 마음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소포를 보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란다. 자식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 또 그것을 줄 때 자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듣는 게 마치 마음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하나님은 또 그 필요를 안다면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주고 싶어 하고, 육신의 부모는 능력이 없어도 못 주지만은 하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줄 수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 내가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는 내가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내가 부족해서 다 받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고 싶어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면서 늘 어떠한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내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소포가 5일 만에 간 거예요. 갑자기 새벽 4시쯤 되니까 카톡이 울려요. 그래서 보니까 그 미국의 그 집에 있는 소포가 딱 와 있는 게 사진이 딱 찍혀가지고 제 카톡에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 2주일 걸린다는 소포가 5일 만에 갔어. 그래서 또 좋은 세상이구나. 가면서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거기다 적어 놓고 손자가 그 소포를 딱 보고 있는 거를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아버지 즐거우시라고. 참 그런 거 보면 참 부모의 마음, 자식의 마음, 말 한마디, 그것이 참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이해하지 못한 상황들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와 같은 마음을 아버지로 늘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의 메시지 같이 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사실은 이 마리아는 하게 된 거예요.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헌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 비싼 옥합을 예전에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이 마리아가 시집갈 때 준비한 지참금이었다고도 말하고도 있죠. 소중한 가치예요. 그것을 그냥 한순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르며 그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부모님이시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이 여인이 감사와 사랑으로 헌신했던 그 표현은 오늘도 우리들도 마땅히 해야 될 감사와 사랑을 통한 헌신이어야 돼요. 이 여인을 더 사랑했고 우리를 덜 사랑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닫는 게 문제지, 못 깨달고 오늘도 철없으면 그저
원망 불평 속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자식이 여럿이라도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사랑은 똑같은데,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데, 어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감사할 줄 아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매일 원망 불평으로만 치닫는 그런 자녀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철이 없어서 그런 거죠.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믿음과 산 신앙을 가지고 늘 철든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또 사랑도 은혜 가운데 잘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의 사랑과 감사를 통한 헌신이 주어지게 될 때 옆에 있었던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아주 이 여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는 거죠. 야, 이거 팔아가지면 300대론 이상이나 파는데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거 한 번에 낭비해. 그 가룟 유다나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어요. 다른 본문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그렇게 이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뭐 똑똑하게 이럴 때 말할 수 없죠. 논리정연하죠. 그렇죠.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나눠주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그 감사와 사랑이 그냥 넘치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가 그 값어치 따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데 그게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렸는데 그것이 책망으로 돌아옵니다. 사실이요, 이렇게 똑똑하고 논리정연하고 사리가 분명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런 몹쓸 짓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고요,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 질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똑똑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향유를 깨뜨려 옥합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 부어드렸던 이 여인은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가슴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부었다고 예수님은 아주 기가 막힌 해석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 감을 잡았을는지 몰라도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이 여인이 알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장사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은 거다. 가난한 자들은 늘 너의 옆에 있으니까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지만 나를 위하여 이 향유를 붓는 거는 기회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도 기억되도록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산의 가족들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 그리고 오늘 이 여인처럼 그렇게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기념비를 남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좀 더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기념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그것이 식지 않아야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발상, 내가 행동하는 태도, 내 말하는 태도 속에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하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계산적으로만 하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내 삶에 있는 환경에 그냥 수준에 맞춰서만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감동이 안 되고 하나님은 더더욱 감동이 안 되고 메말라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기념비적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하반기도 감사와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요. 평생을 통하여 감사와 사랑이 깨어있는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